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11편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의미하며 지금의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법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현재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과 놀랄 정도로 동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선포하고 기록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말은 원어의 플리로세이로 충만케 한다, 완수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구약 성경의 1.1획 즉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려고 오셨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잘 지키며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은 구약 성경을 구구절절 풀어서 율법을 만들어 외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체가 되는 법이니라 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랑에 의한 행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인용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고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를 할 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이 예언이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여 사복음서를 보면 255회나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고 구약 성경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울 사도의 구약 성경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모든 성경의 성경은 원어의 그라피로 기록된 문서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의 각 책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쓴 여러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사람을 교육하면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갖춰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울 사도가 증언한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외에는 그 당시에 다른 어떤 기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 성경만이 유일하게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거나 사도들이 인정하고 교회들이 4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검증하고 인정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합니다. 열심히 있고 성실한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혼동과 회의를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회의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며 부정부패가 판을 쳐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항의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도 답답해하며 회의적인 항의를 할 때가 있었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회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세월이 많이 지나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미 영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당한 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의 반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삶, 특별히 바울 사도의 변화된 삶과 사도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저들이 살았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그 인격은 신실하시고 성경은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회의를 갖는 이유는 지극히 제한적인 내 이성과 지성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나의 회의를 풀어주실 것이며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반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들은 것을 한 번 더 복습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이 다음 장을 계속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장으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시작과 본분, 그리고 사람의 구성, 사람의 권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축복, 사람과 세상의 변화, 사람의 현실, 죄의 사망,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러한 순서로 다음 편부터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